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교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이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이사야서 11장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새의 그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루터기의 새싹으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가 잘려지고 위에 있는 모든 이파리와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능성들이 다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자가 이제 그 그루터기죠. 그 남은 자의 신앙인들의 그루터기, 그 그루터기의 기초에서 새싹이 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1절에 이새의 줄기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이새의 줄기 자체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는 8명이죠. 아들이 이새가 8명이었죠. 그 많은 아들 중에서 말째 아들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새의 8명의 아들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막내 아들 목동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래서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싹이 난 다윗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고 인정한 사람. 다른 거 보지 않았죠. 이 다윗의 중심을 보았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고 들짐승이 올 때마다, 날이 추울 때마다, 그리고 어려운 환경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다윗. 그리고 그 어린 양들과 염소들을 끝까지 지켰던 다윗.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죠. 그래서 이새를 강조한 것은 8명 중에 한 가지인 은혜 충만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그 어린 시절 양과 염소를 데리고 나와서 혼자 잠을 자면서 그 들짐승으로부터 자기 양과 염소를 지켰던 그때부터 왕의 자격을 키워왔던 그러면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양과 염소를 다스렸던 그 다윗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은 키워가셨고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줄기에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나오셨다는 걸 강조하려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악한 사단 마귀가 우리를 흔들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죠. 밤이 되든 낮이 되든 눈을 부릅뜨고 목동이 양과 염소를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그 역할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또 본문에서는 10장 33절에 아수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10장 33절에 보면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협격한 그 나무 가지를 꺾으실 것이다.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서도 쇠로 빽빽한 숲을 모두 베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눈에 보기에는 엄청난 숲입니다. 그런데 그 빽빽한 숲입니다. 이 그루터기에서 새로 난 싹, 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난 싹, 그 예수님에 비하면 뭐 빽빽하고 나무가 울창하고 큰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과 같은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 쇠로, 다 칼로 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다 제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아수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잘것없는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로운 싹, 하나님을 바라보는 싹, 그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충만함으로 새롭게 돋아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또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고 크고 이렇게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새로운 싹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새롭게 힘을 넣어 주시는 그런 싹인가. 그 구루터기에 있는 생명력 없어 보이는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런 나무의 모습에서 그 두꺼운 껍질을 깨고 나오는 그 푸른색 이파리, 그리고 그 두꺼운 껍질을 뚫고 그 푸른 잎이 줄기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이런 싹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인생을 살면서 좀 절망적이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럴지라도 힘이 어디서 생기나? 힘이 어디서 생기냐면 다윗처럼 우리가 살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의지할 데도 없는 그런 다윗, 부모님도 이미 내놓은 그런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싹을 내는 거죠. 그리고 양과 염소를 키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힘 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민족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성취욕으로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반응하고 일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용기 있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동이 사울 왕도 실패한 이 나라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지혜와 총명의 영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해서 그 나라를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힘의 영적 상태를 좀 보면요, 3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나의 즐거움으로 삼는 자였다,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힘 있는 은혜로운 그루터기에서 나온 새싹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을 끼치며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싹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자가 될 때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 킹제임스 버전에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에 좀 재밌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And shall make him of quick understanding in the fear of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한다는 것을요, quick understanding으로 썼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워한다. 이게 뭐냐면요, quick understanding이에요. 빨리 이해하는 거예요. 빨리 오케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기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빨리 언더스탠딩 한다는 거예요. 퀵 언더스탠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것은요, 바로 오케이 하는 거예요. 바로 알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시간 끌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이들이 부모를 믿고 경외하면 예 알았어요, 엄마 알았어요, 아버지 알았어요, 이해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알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같은 거죠. 제가 유튜브에 서울대 음대생이 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죠.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씨가 이 서울대 음대생 바이올리니스트를 가르치는 장면을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 한수진 씨가 이렇게 연주를 하면서 이 부분은 이렇게 강조하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근데 이 서울대 음대생 서울대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금방금방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금방 따라하는 거예요. 뭐 전공자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뭐 워낙 잘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퀵 언더스탠딩 하는 걸 봤습니다. 이 퀵 언더스탠딩하고 바로 그냥 실행에 옮기는 것을. 그래서 그만큼 이해하는 능력이 있는 것,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빨리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움직이는 것, 이것이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지혜와 모략과 재능과 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에게 오는 지혜는 3절에 보면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상황 파악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뭐 뉴스나 정보나 신문이나 그런 거 이제 듣고 보고 또 주변 친구나, 그래서 우리는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 영향을 많이 받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으로 기도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스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4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시냐면 지난 수요 10장에 보면 이 유대 땅의 고관들이 백성들을 가난하다고 불공평하게 판단하고 백성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과부와 고아를 토색하고 약탈하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통치하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힘들어도요, 그 악한 자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으니까 이 억울한 것들은 어디에 하소연할 데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그대로 고통과 가난함과 억울함을 품고 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겉으로 판단하지도 않고 귀로 듣는 대로 판단하지도 않고 누구에게 귀를 기울여 흔들리시지도 않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이 총명과 지혜를 주셔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어떤 억울함을 갖고 있는지 아시고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좋은 게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시름과 우리의 눈물과 억울함과 고통을 이해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뭐 주변에서 뭐 죽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돌을 던지고, 예? 저 악한 자라고, 예? 남자를 유혹해서 저렇게 악을 행했다 그러면서 이 귀에 이렇게 들리면요, 그런 여인이 있어 하면서 같이 핍박하기가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처지에 있고 죽을 위기에 있는, 그리고 그 고통 중에 빠져 있는, 두려움에 빠져 있는 그 여인의 편에서, 예, 죄가 없는 자는 돌로 먼저 치라고 얘기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도록 허락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공의와 판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판단과 선을 가지고 계시죠. 그 영혼이 갖고 있는 억울함, 그 영혼이 갖고 있는 눈물과 아픔을 주님은 감찰하시고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회개케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서,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루터기에 새싹이 나게 하시는 것처럼 새싹으로 다시 만들어 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새롭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게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으로 사람을 무너뜨리고 없이 하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시키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4절에도 보면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하고 고통 중에 빠지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의 편에 서서 그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4절에 보면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막대기 돼서 그 세상을 훈계하시고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그 NIV 성경에 보면요, 그 입술의 기운을 with the breath of his lips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입술의 his lips, 입술의 그 숨으로, 그 입술의 숨결로 하나님께 숨을 불어 넣어서 그 악인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겸손한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살리시는 예수님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교만해져서 악하게 살고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사는 인간들에 대해서는요, 이 똑같이 숨을 불어넣는데요, 그의 입술의 숨결로 will slay the wicked, 악한 자를 슬레이 한다고 해요. 슬레이. 이 슬레이가 뭐냐면요, 학살하다 이거예요. 학살하다. 좀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요, 내적으로 들어가면 몹시 뒤 흔들어 버린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악인의 마음과 심령을요, 영적으로 다 흔들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재물이 많고 권력이 많고 돈이 있고 힘이 있어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숨을 확 불어넣으셔서요, 절망하게 하고요, 기쁘지 않게 하고요, 고민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주의 긍휼을 바라며 주의 은총을 바라며 살 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혜와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기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지만, 반대로 우리가 악하고 나중심적이며 이기적인 인생을 살 때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절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상태를 또한 말씀하고 있는데, 동물에 비유해서, 짐승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 천년왕국의 그림을 그리고 있다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짐승들을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있으면 그 마음이 천국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면 그때 들짐승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뭐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요, 세상은 없어요. 사람이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성품과 성향은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의 성품은 거룩해지고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엇일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까? 그 방법이 뭐냐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혜. 영어 성경에서는 spiritual wisdom, 영적인 지혜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명은 제가 새벽 예배 때도 같이 묵상을 했지만 understanding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총명이 뭐냐면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 이해하지 못했던 것을 이해하는 게 뭐예요? 이게 총명이에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이해가 안 가요. 이거에서 총명이 딱 주어진다는 게 뭐예요? understanding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해가 가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총명이에요. 그 헬라어에서도 이 지식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지식을 그노시스로 표현을 해요. 그노시스는 뭐냐면 눈뜸, 조명, 밝아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감고 있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고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조명, 빛을 비추어 주는 거예요.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밝아짐, 밝게 하셔서 길이 그냥 전혀 없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조명이 비추어지고 밝아지고 앞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노시스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에서 understanding.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이것을 총명으로 번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다처럼 낮아지면요, 영적인 지혜가 생기고 눈이 떠져요. 그러니까 바다처럼 낮아져서 주님, 오늘도 저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믿음 주시지 않으면 오늘 감당할 수 없으니 오늘도 믿음 주세요. 오늘도 저에게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저 스스로는 기뻐질 수가 없어요. 이 낮은 마음으로 자꾸 구하는 거죠. 저에게 기쁨 주세요. 주님, 오늘도 나에게 긍정적인 마음 주세요. 아니면 제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없어요. 저에게 긍정적인 믿음과 열정과 소망을 주세요.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에게 감사를 주세요. 주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빛과 은혜를 주세요. 이게 뭐 작은 영적인 모든 우리의 온전치 못한 부분들을요, 하나님 앞에 반복적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낮아진 겸손한 상태의 사람이죠. 그리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이요, 그 물이요, 다
나에게 다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노시스가 생기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조명이 비춰지는, 밝아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총명해지는 거예요. 언더스탠딩. 내 삶에 대한 모든 어려움들에 대한 이해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 괜찮아. 이제 곧 이렇게 될 거야. 아, 괜찮아. 이제 곧 이렇게 될 거야. 이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셔. 아, 예전에도 그랬어. 예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산 넘게 하셨어. 아, 하나님이 또 이런 은혜 주시는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언더스탠딩을 하게 되는 거죠. 예.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경외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외함이 퀵 언더스탠딩이라고 킹제임스 버전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퀵 언더스탠딩. 예. 빨리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하고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다는 건 뭔가? 하나님의 지식을 얻는다는 거. 그건요. 오픈 언더스탠딩. 오늘 총명이 뭐예요? 언더스탠딩인데 뭐예요? 빛이 비추어지는 언더스탠딩이죠. 그러니까 라이트 언더스탠딩이에요. 우리가 퀵 언더스탠딩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라이트 언더스탠딩을 주세요. 이해에 대해서 밝히 알게 해주세요. 이해에 대해서 오픈 언더스탠딩,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마음에 근심하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 주시고 이런 환경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퀵 언더스탠딩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밝히 알아서 주님의 뜻에서 잡아야 할 것을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것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네. 하나님이 라이트 언더스탠딩 해주세요. 조명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세요. 오픈 언더스탠딩 하게 하세요. 우리의 이해심을 오픈하게 하세요. 열게 하세요. 빛이 비추어지니까 이게 확 열리는 거죠. 예.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가게 되고 우리도 기쁘게 순종하게 되고 그곳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문제 해결 방법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방법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마음에 있는 온전치 못한 것들을 빨리 퀵 언더스탠딩으로 바꾸는 겁니다. 예. 빠르게 하나님을 믿고 알겠습니다. 예.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의 해결 방법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픈해 주시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달려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것을 비추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의 근본적인 체질과 성품이 바뀌어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고 또 통치해 갈 수 있는 그런 은총들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빠르게 언더스탠딩 하시고 어떠한 문제들도 빨리 그 밝은 빛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을 보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길을 잘 가서 어떠한 고비도 잘 넘길 수 있는 여러분 각자의 사업장, 가정, 또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상간 종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오늘 수요예배 말씀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새롭게 싹을 내며 시작하셨습니다. 다윗은 기도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철저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왕을 삼으시고 통치하게 하시고 그 뿌리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굳게 믿고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것은 quick understanding 하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주님을 기뻐하고 빨리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픈해 주시고 라이트를 비춰주시고 다시 이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로 모든 어려움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